25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만 한 절씩 교독으로 보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나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함께 보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마음과 머릿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고백되고 삶으로 나타나야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참 믿음이고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환상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리 하시나이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윗 사람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제 두려움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자녀가 없는 것, 상속을 이어갈 아들이 없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제 큰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뭐 자녀 없는 것 정도 가지고 뭐 그러냐 그럴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 자녀 문제가 굉장히 큰 종족을 번성시켜야 되고 대를 이어가야 되는 굉장히 큰 그런 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더더욱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나이 들어가고 뭐 자기의 어떤 그 모습을 보거나 아내의 모습을 보거나 나이는 들어가고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끊어져 가고 그러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것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이것이 두려움이 되었던 것 같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윗 사람 엘리에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점잖은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자녀 주지 아니하면 우리 집에 신실한 종이 하나 있습니다. 신실한 청지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성품도 좋고 우리말로 말하면 믿음도 좋고 신실하고 믿을만하고 맡길만한 그런 이제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을 나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괜찮아요. 아들 주지 않아도 괜찮아고 염려하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들을 수 굉장히 점잖고 이제 그런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것은 점잖은 것이 아니고 불신입니다. 믿음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음, 신앙인의 불신앙. 참 어려운 말이고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포기하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늦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늦어지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 포기해라. 내 손 놓아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 것을 내가 취소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다면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라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도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삶은, 나의 모습은, 나의 아내의 모습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분이시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죠. 자기 나이 들어가고 아내 나이 들어가고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이 끊어지고 그런 거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흔들렸다.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을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 그런데 모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영생을 믿고 부활도 믿고 다 믿지만은 어떤 문제에 있어서만큼 믿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고,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가족 구원의 문제일 수 있고, 기도하다 길어지면, 아니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아니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가? 하나님 신실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맞는가?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왜 있을까? 이럴 수 있다. 우리 중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믿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한 부분에서, 나 약한 부분에서, 아니 내가 예민한 부분에서 흔들릴 때가 있고, 믿음이 있지만 믿음 없는 모습이 드러날 수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이제 우러러 별을 바라보게 하신 후에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아마 너 하늘의 별을 세봐. 그래서 아브라함이 별 하나 별둘 별세 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너 저 별 셀 수 있어? 없습니다. 하늘의 별을 다 어떻게 셀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의 그 수많은 별들을 어떻게 셀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도시가 너무나 밝고 또 오염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별을 잘 보지 못하고 살지만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기 좋은 곳에 가서 하늘을 바라보면 은하수가 쏟아지는 것처럼 보일 때 그 한쪽에 있는 별도 다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습니다. 별 셀 수 있나 보라. 별 셀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는지도 모르겠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녀 금방 주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사라의 배가 불러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하늘에서 아들이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라가 종들을 통해서 갑자기 내 몸에 이상한 징조가 나타났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만, 다시 말하면 언약만 확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아들 줄 거야. 내 아들도 이와 같을 거야. 언약만 확인시켜 주시고 약속만 다시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이 6절 말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흔들렸던 마음이 굳건해지고, 흔들렸던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굳건히 붙고, 의심으로 나아가던 그런 마음을 다시금 믿는 마음으로 돌이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 사이에는 간격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것은 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건 더디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요. 언약하고 성취 사이에는 간격이 있을 수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언약과 성취 사이의 간격을, 언약과 성취 사이의 거리를 이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붙들고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럴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확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다시 믿었다는 거예요. 흔들렸던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의심됐던 마음이 다시금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다. 의롭게 여기셨다. 이 말씀이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이게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우리도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흔들릴 때 있죠. 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요. 믿음으로 살아.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돌이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마음속에 머물고 믿음이 생각 속에 머물지 않고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믿음이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말하는 모습을 보면 저분이 언제 믿음이 있나, 그렇게 보일 때가 참 막말하고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믿음 있는 거 맞나? 언어 생활 속에 여러분 우리 믿음이 드러나요. 교회 와서는 점잖고 기분이 좋을 때는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조금 기분이 상하면 언제 믿음이 있었던가, 언제 신앙이 있었던가, 저분에게 믿음이 있긴 있었던가 보일 때가 막말하고 죄송합니다 욕하고.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것 같은데 직장 가면, 사회생활 가면 전혀 말하는 거 행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드러날 때, 여러분 믿음은 한결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뭐가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속에 불을 품고 있으면 그 불이 겉으로 드러나고, 내 속에 원망을 품고 있으면 원망이 드러나, 내 속에 불평을 담고 있으면 드러나는 것이고, 내 속에 믿음을 품고 있으면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내 속에 불신이 있으면 그 불신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아브라함 자녀 문제로 인해 불안했잖아요. 염려됐잖아요. 걱정됐잖아요. 그것이 결국 드러나고 말잖아요. 그렇습니다. 생각이, 마음이 믿음이 아니고 삶이 믿음입니다.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를 약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어려울 때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힘들 때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흔들릴 때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진정한 믿음이라는. 그러기에 진정한 믿음은 어렵고 힘들 때 드러나게 된다. 아무리 점잖은 것 같고 아무리 믿음 있는 것 같지만 다 한번 늘려보면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 드러나게 된다. 여러분, 어느 때라든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요 근래만 해도 우리나라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었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들의 모든 믿음을 합한 것보다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영향이 크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이 뭐였습니까? 신사참배 문제로 옥고를 치르면서 여러 번 회유하잖아요. 일제가 회유하잖아요.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다. 그 정도 한다고 뭐 어떻겠느냐. 교인들이 있고 젊은 아내 계시고 자녀도 있고 노모님 계시고 얼마나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까? 그러나 한 번도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게 영성이고 믿음. 폴리감 목사님의 이야기를 우리 잘 알죠. 서문학교에 여러분 소아시아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있어요. 소아시아 7교회가 있네. 라오디게교, 사도교회, 에베소교회 쭉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7개 교회가 지금 다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 서문학교회만 지금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대교회, 두아드리아교회 기둥만 남아있고 돌 위에 돌만 남아있고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서문학교회는 그 이슬람이 극렬한 가운데서도 서문학교회는 지금도 교회가 유지되어 있고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저 소아시아 이제 가보았지만 터키 지역에 이 동선을 따라가다 보니까 서머나 교회를 못 들려서 그게 참 마음에 이제 아픈데, 지금도 이제 그렇게 그런 교회로 서 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칭찬만,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칭찬만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서머나 교회. 7개 교회 중에 나눌 수 있죠. 칭찬과 책망이 있고, 책망만 있고 칭찬만 있는 이런 세 종류의 교회로 나눌 수 있는데,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있어요. 믿음의 칭찬만 있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 근데 그 교회 폴리감 목사님의 이야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화형을 시키면서 다 화형 준비를 해놓고 한마디만 해라. 하나님 모른다고, 하나님 없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러자 서머나 폴리감 목사님 뭐라고 그랬다고요? 평생을 살아오는 날 동안에 하나님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한 번이라도 하나님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형장에 화형을 당하여 사라지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진 신앙의 선배 계셨기에 지금도 이 사람이 극렬한 가운데서도 서머나 교회가 서 있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교회로 서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 우리의 믿음이 내 언어 생활로, 내 삶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 믿음이 드러나고 언어 생활 속에 믿음이 드러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평소에 봉사 잘하고 헌신 잘하던 것 순간적으로 저분에게 믿음이 있었나? 언젠간 그런 것이 드러날, 늘 마음을 믿음으로 다듬어가고 신앙으로 다듬어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손인을 읽어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다시금 여호와를 붙들고 믿는 모습을, 믿음으로 서는 모습을 보면서 의롭게 여기셨다. 이 말씀도 참 축복의 말씀이지만 7절에 보면 자녀 문제를 지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땅을 내게 줘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는 이끌어낸 여호와다. 자녀 문제 아니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책임질 거야. 이 당시에 자녀 문제, 땅 문제 해결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땅을 내게 줘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야. 여호와야. 이게 뭐예요? 내가 너를 단순히 땅, 자녀 이런 것만이 아니고 거기서 뛰어넘어서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면 되잖아요. 흔들렸던 믿음이 다시금 세워지자 하나님께서 자녀 줄 거야, 그 말씀만이 아니라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으로 살면 손해나는 것 같고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생업 우리 모두 책임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오늘도 행하는 것, 말하는 것,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로 살면 주님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 문제만이 아니요, 건강 문제, 물질 문제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셨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는 문제, 자녀 신앙 문제, 경제적인 문제 맡기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믿음의 행함이 우리의 삶에, 그래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